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 앞에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빛을 통하여서 다 사라지는 경험을 이 시간에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졌다 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터지네. 이것을 덮어서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몰아쳤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호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이 주 만 백성
전사하신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오늘의 삶을 은혜로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심 또한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됨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이 시간 또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 주시고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옳음과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시간도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비를 베푸는 성도,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모범이 되신 주님처럼 순종의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크고 놀라운 변화와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깨어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의 심령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빈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아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도설하고 내놓을 때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답으로 응답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시여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삶들이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지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던져서 온전히 하나님이여 응답받아 주님과 인카운터의 만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외치는 자로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령들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옥토 같은 밭
되게 하시고 좋은 땅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좀 많은 구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으로 잡혀갑니다.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데서 설교를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는 것은 벌벌벌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람들은 다 잘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고요. 아주 자기들은 율법의 대가들이고요. 대제사장들이죠.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삐까뻔쩍하고 누가 고개를 쳐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는. 근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아주 팍팍팍 해버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건이 여기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입을 콱 그냥 다물게 해가지고 절대 예수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했더니 닫으면 닫으려고할수록 뭡니까?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까? 하면서 맞짱 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뭘 못하겠냐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면은 성령 받으면 죽을 각오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잃을 것이 하나도 없어. 대제사장들의 그 많은 권위들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잃을 것이 없어. 자기 생명까지 내놔버렸는데 잃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벌벌 떨어요? 베드로 다리가 벌벌 떤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발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눅이 들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 중산층 밑바닥에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부들이잖아요. 이 대제사장들만의 그 리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끼어들 수가 없죠.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담이 됐나 이 말이에요. 담대히 됐나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도대체 뭔 사건들이 있었냐 이 말이죠. 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 이 안에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시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이가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세상 만사가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왜요?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죠? 세상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큰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앞에 있고 그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늘 의식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그분 앞에서 예수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앞에서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게 되면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샬롬 평강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계신다면 두려움과 불안의 염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멘. 강권은 그분과 내가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느냐 이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요 커져서 그래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가 커지고 여러분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거나 안 계시고 죄가 커지고 여러분이 커지니까 두려움이 확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내가 두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두렵다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갔는데 이 왕이 호를 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로 끌려가 죽습니다. 왕이 사랑스럽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 에스더.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생명을 내놔버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을 아끼려고 하니까 발발발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살려고 벌벌벌 하잖아요. 그 예배도 잘 못 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코로나 때 2, 3년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 괜찮다 해도 안 나와버려. 왜 안 나올 거야? 그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흔들어 보니까 알고는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앞으로 더 환난 시대가 오게 되면은요, 더 많이 흔들어 보실 거예요. 더 흔들어 봐죠. 나갔는데 왕이 호를 내놓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합니다. 3일 동안. 백성들까지도 다 금식시킵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더니 두려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아하수의 왕을 뭡니까? 감동시켜서 아름답게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호를 내밀어요.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해버리잖아요. 에스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지만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밥이 돼요. 사자밥이 될지언정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놔버리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담대해졌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샬롬 평강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 해도 뭔 상관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상관입니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베드로와 요한 뭔 상관입니까? 성령 받아버렸는데. 죽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니까 발발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발발. 내가 발발을 한다고 해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음을 각오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눈물로 그랬더니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이 우리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사라져야 돼.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 그분을 통해서.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보세요. 지금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지금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1절부터 4절까지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도착했어. 이들로서 뭐라 그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누가? 자기들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죽어도 싫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죽어도 싫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죽어도 싫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들을 잡음에 3절 그들을 잡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그냥 가두어 놔버렸어요.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렸어요.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의 수만 해서 5,000명이나 되었어요. 약 5,000명. 잡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동력 있는 거죠. 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왜 죽도록 싫어하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자기들이 싫어해야지. 왜 이렇게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좋아한 게 뭡니까? 부활을 좋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돈 봉투 열렸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권력과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부활이 없는 걸 믿고 살아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까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왜 와가지고 믿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의 거짓 그 믿음들이 들통이 나니까 그러겠죠. 들통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첫 열매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했더니 그냥 막 싫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도록 싫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를 막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요. 왜 싫어합니까?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잘 안 믿고 싫어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돈 내지 말고 값없이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안 믿어버려요. 값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똑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싸면 뭔가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물론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것도 있어 있기는. 근데 똑같은 걸 두고도 이것이 1,000만 원이고 이거 100만 원이요. 근데 1,000만 원짜리가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똑같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냥 값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아요. 구원이. 예수님이. 여러분 돈 받고 구원하면 줄을 섭니다. 아마 줄을 설 거예요. 아마 돈이 많은 사람부터요 줄을 설 것이에요. 선착순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내라 하면 여러분 낼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천국행 티켓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죠. 천국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가겠죠. 그런데 그 구원을 공짜로 받으라고 하면요 줄을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돈으로 구원 받으라면 줄을 서고 그냥 값없이 그냥 와서 구원 받으라면 안 받아요. 값없이 금방 던져주고 뭡니까 금방 주고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요 던져버려요. 그냥 값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값어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뭡니까 죄성이 강해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공짜로 하게 되면은 그냥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갖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명 바치겠습니까? 뻔히 알아요. 돈 몇 푼 갖고는 안 돼. 1,000억이 무슨 문제예요. 1,000억이 만억이 일조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목숨이 없으면. 그래 안 그래요? 내 목숨이 다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이거든요. 목숨이니까 그냥 주님 오니까 내가 대신해서 죽어버릴 테니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되는데 안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정거장 알죠? 지금 우주에 나가겠다고요. 이 스페이스 X를 타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거 타면 100억인가 봐요. 줄을 서 있대요. 100억 내고 우주에 가고 싶은가 봐요. 우주에. 줄을 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거금을 주고서라도 우주에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니네들은 돈 없는 니네들은 못 가잖냐. 돈 있는 우리들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주 가면 다 또 소프트라이트가 그쪽으로 비춰주겠죠. 명예겠죠. 공짜로 받아라면요, 니나 나나 다 거지도 다 받고 하니까 싫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당시 때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요, 창녀들이었고요. 다 뭡니까?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었어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돈 있는 자들이 먼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질병에 노출됐다면 그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게 되거든요. 그 다른 사람 연약한 것도 없고 돈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절대 안 붙잡아. 절대 안 붙잡아. 돈 없이 물 없이 와서 살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절대 안 믿어. 신기하죠? 신기하네.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진실을 접하고 싶지 않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이니까 접하기 싫어도 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진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진실이요. 사람들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과 복음과 빛과 진리가 들어오면 어둠은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종교들이 싫어하고 그래요. 인간들의 내면을 끄집어 보면 복음을 모든 종교들이 싫어하고 그래요. 모든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값없이 구원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요. 뭔가를 해야 돼. 모든 종교는 대가를 치르라고 그래요. 대가를 치러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만은 거저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싫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비스토리 유유상종에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 거기서 특별하게 튀겨나서 믿은 사람은 뭡니까? 이상하게 봐.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믿어야지 믿음입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특별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니까. 모든 종교들이 복음을 싫어하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복음을 싫어하라고 그래요. 기독교라는 그 자체 그 종교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싫어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왜? 자기들과 반대가 되거든요. 다르거든요. 복음은 거저받아라고 근데 자기들은 거저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거저받으라고 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가치가 잘 안 전해질 뿐입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커밍아웃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진 자들이 온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메신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커밍아웃. 벽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는 뭡니까? 튀쳐나오는 거예요. 커밍아웃 해가지고. 예전에는 벽에 숨어가지고 지었던 죄를 가지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드러내놓고 까발리고 죄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놓으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죄가 죄인데도 드러내놓으니까는 드러내서 하니까는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성소수자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죄가 속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행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숨어있어 죄 짓는 것만 죄고 나와서 죄 짓는 것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죄입니다. 아멘. 그런데 숨어있는 죄악들이 이제 나와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여러분 외치고 다닌다니까요. 메신저가 돼가지고 진리가 외쳐지지 않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대놓고 해버리는 거 대놓고 당당하게 대놓고 저질러 버립니다. 요즘에는 정작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기 때문에요. 머릿속으로만 알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 말고 목사를 위해서 교회 온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게 하는 건데 어떻게든 간에 부모님께 예수 믿자 예수 어떻게든 간 주일날의 말씀 속에 이렇게 뭡니까 파묻히도록 하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본인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갖고 절대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 지켜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어때요? 불이 붙어버렸어. 불이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이 있으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하면서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있으면 하면서 내뿜는 거라고 여러분. 불이 없으니까 내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불이 있으면 하고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어도 지금 아깝지 않다. 내 생명 아깝지 않다.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지속된 거죠. 북한은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명이 넘는데요. 목포 인구만 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 들어갑니까 지금?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감옥 들어간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도대체 여기 앉아 있을까요? 코로나 때도 잘 안 오는데 감옥 들어간다면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라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와서 그냥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다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다가 감옥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 보시겠어요? (3절을) 보면 여러분 날이 어두워졌어요. 사도들이 이제 붙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가두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한들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각 심령들에게 들어가서 그 심령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심령들이. 아멘. 감옥에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또 죽고 한다 해도 또 선지자 또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0명은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엄청나죠 5,000명. 500명도 엄청난 거죠. 저희 교회는 10년이 넘었는데 5,000이 아니라 500명도 안 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하루 만에 5,000명이 들어와요. 하루 만에.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미라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와 5,000명이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 더 영안을 크게 뜨고 열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수십만이고 수백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10만 명이고 100만 뭔 상관이에요. 교회가 커서 우리 교회가 3,000명이도 3,000명이다 10만이다 20만이다 뭔 소용입니까? 주위에 눈 뜨고 보면은 여기에서 몇 억이 지금 안 믿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인다 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뭡니까? 주위에 보세요. 몇 억이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무슨 교회가 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고 자랑하라는데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찰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래. 찰딱서니가 없으니까 뭘 그게 자랑이에요. 그 옆에 정말 죽어져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됐네. 대형 교회네. 그것 때문에 갇혀져가지고 눈이 갇혀져가지고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지금 뭡니까?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놓치고 있다고.
지금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냥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좀 중형 교회들이 뭡니까 시험 받아갖고 그냥 대형 교회로 가는 거예요. 쇼핑하러. 신앙하러 간 게 아니라 쇼핑하러 가요. 예배 어떻게 들은 거 보자 하고 쇼핑하러 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또 가. 쇼핑해 쇼핑. 에?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뭐 나눠 먹는 식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 나와서 왜 교회 온다면 또 그 목사님 좋아하라고 그러고 좋아할 것이 어디가 있으니까 안타까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지.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진짜 믿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네, 몇백 명이네, 몇만 명이네 하다가 여러분 숫자 노름을 하다가요. 진짜 숫자 노름을 하다가요. 내 눈앞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상 떠나버렸어요. 골든타임 놓쳐버렸어요.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뒷북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도 뒷북치면 안 돼요. 진작 이 복음을 전할 걸, 진작 교회 다니게 할 걸. 여러분 무슨 소용입니까? 다 갚버리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기회는 죽음이라고요.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의논을 하려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머리가 아파본 거예요. 이제 머리가 아파버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 놀래가지고 이제 다 잡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밥그릇이 이제 날아갈 이제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뭐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뭔 권세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느냐 지금? 누가 허락을 드냐 지금? 그것도 허락받고 해야 돼? 그것도 허락받고 해야 되냐고 지금.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서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늘상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 여러분 꼭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꽃귀신 들어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꽃귀신 붙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 그럼 나도 붙어. 꽃귀신. 아 이거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뭐 믿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당신 도대체 무슨 포지션, 무슨 권세로 이런 것을 합니까? 하느냐? 뭔 권세로 지금 뭘 받아서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끄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처럼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이. 너희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전하느냐? 우리는 그래도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서기관이다 이 말이요. 에? 우리는 장로들이다 이 말이요. 완장 찼다 이 말이요. 그리고 배웠다 이 말이요. 응? 배웠어. 너희들은 무식한 너희들은 뭘 내놓냐? 무슨 권세를 하냐 이 말이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말하잖아 유대인들이. 뭔 권세로 그렇게 하냐고. 그래 안 그래? 아, 정말 잘났어요. 예. 정말 잘났어요. 정말요. 잘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신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한 수를 안 받아도 여러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무슨 라이센스? 이 면허증?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목사님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그거 주는 거예요. 귀신 주는 생각. 사단이.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에요. 목사든 여러분이든. 아멘.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지체예요. 지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목사는 다 지체예요. 여러분도 지체고.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아멘. 예. 그러니까 같이 지체가 같이 주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도들도 어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베드로가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호남신학대학교 나왔어요. 장신대학교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어디? 어부 출신이요, 어부 출신. 그래서 뭡니까? 예수학교 다녔어요. 예수학교 3년 동안. 예수학교. 아멘. 실습을 다 해가면서 이런 실습 다 하면서 했어요. 이 사람들 무슨 뭡니까? 매일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 그냥 예수님하고 뭡니까? 그냥 말씀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비유 설명해 주고 그것도 듣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들 구할 것은 나 대신 학교 보내주십시오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라는 성령. 성령. 신학교 보내줘도 신학교에서 뭡니까? 장난하는 사람도 많고 교수님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 위해서 요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유물길을 어디서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잘 보면 우스워요 그게.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위에 있지 신학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대. 신앙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신학을 하니까 문제고 오만 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뭐 미국 갔다고 외국만 갔다 오면 좋은 목회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똑똑해지셔야 돼. 성도들이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목회자를 써야지. 무슨 꼬부랑 것이 아니면 뭐하고 물으면 뭐하겠어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자는 물리학 박사도 아니고 무슨 영어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요. 목회자는 예수님을 잘 만나서 예수님의 박사가 되면 돼. 예수님 잘 알면. 아멘. 목회자는 기도 잘하고 기도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자가 진짜 목회자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를 쓰려고 해야지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니까 눈이 희둥거려져 갖고 박사. 그래서 박사 맛을 보는 거예요. 박사 맛을 봐.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 많이 흘려요. 성도들의 찰딱선 욕심 안 되겠죠. 응? 그것이 자랑거리 된다고.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자랑거리가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하고 운전도 잘해야 되고 부교육자 이 똥단지 같은 부교육자는 운전도 못해도 돼요. 그걸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육자들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전심전력에 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고급 인력을 갖다가 차량 운행에 시키면 되겠어요? 차량 운행은 성도들 해야지. 성도들에게도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아멘. 이걸 다 어떻게 설교에 잘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말도 많은데. 그래요, 여러분이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말고 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목사도 성령 조국수 목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아갖고만 여러분들 같이 받아야지 일을 같이 하죠. 아멘.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니까. 아멘. 날마다 제가 여러분의 죄인임을 깨달아주고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뭔 일로 이 일을 행하는데 뭔 권세로 누가 그렇게 시키더냐 이 말이지고 우리들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이 말이요. 훈련 받을 만큼 받았다 이 말이요. 될 만큼 되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라이선스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시끄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촌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희짓고 있냐 뭐 와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와서 소동을 일으키려면 총구석 너희 총구석인 갈릴리 너네 동네에 가서나 그렇게 소동을 일으킬 것이 뭐 하는데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촌 사람이 말이에요. 도시까지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끄럽게 안 하고
무슨 목포산 와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시끄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시끄럽게. 목포에서만 할 것이지. 서울까지 와갖고 그러냐 이 말이요. 일종의 텃세까지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뭡니까? 돌아버린 거 이 사람들이. 기적까지 일으켜버리니까 자기들 아무런 기적을 못 일으키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던들 많이 배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적 하나 못 일으켰네. 근데 못 배웠다고 한 자기들 무식하다고 한 사람들 기적을 일으켜버렸어요. 안전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막 뭔 권세를 무슨 자격을 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부터 12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안전뱅이가 이제 건강해져 갖고 지금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증인석에 섰어. 지금 증인석에 같이 있어. 같이. 이 예수는 너희 권책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다 근엄한 사람들입니다. 눈만 봐도 뭐면 이글이글하고 그냥 눈만 봐도 그냥 쫄을 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 무겁고 근엄하게 지금 차려입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심장이 보통 심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어떻게 바뀌어졌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심장이 되니까 막 아주 뭡니까 불타오르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목격자였고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시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고 들은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들은 목격자들은 반드시 여기가 불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뭔가를 작성하지 않아도 목격자들 그대로 봤기 때문에 뭘 작성해야지 저걸 뭡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목격자들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죄로부터 풀리는 해방감을 맛본 사람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내가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말 못하죠. 아직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죠. 입을 어떻게 엽니까? 못 열죠.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못 열죠. 내 것 하면서 내 것이 너무 큰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어요.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못하는 거죠. 내 것보다도 내 일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나로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입을 열어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한 사람이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진실이 아닌 것들인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이 내 속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짓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나는 내 안에 거짓이 있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거짓을 쏘아 붙인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거짓이 지금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 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인 줄만 알아요. 그러나 내가 참 진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거짓이 들어왔을 때 바로 차단하는 거예요. 가짜네, 거짓이라는 것은 판명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거짓이 그대로 있다면 거짓이 계속 들어와도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고 그게 다 참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그래? 속았네. 속았네. 여러분 뒤에 속아갖고 후회하겠고 뭐하겠어요. 끝나버리는데 이미 속아버리면. 그래야 안 그래요. 속기 전에 알려니까요.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도사리고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진리가 진리라고 악을 쓰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진리가 진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비진리가 고개를 들고 진리를 비웃고 농락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진리가 진짜 진리를, 가짜가 진짜를 놀리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진짜가 말을 못하니까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놀리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마치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듯이. 어떻게요? 마치 유업을 받을 이삭을 유업을 받지 못할 이스마엘이 놀리듯이. 가짜가 진짜를 놀린다 이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진리를 전해받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여러분 진리 아닌 것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내 가족에게서 전해지지 않으면 거짓이 여러분 가족을 지배할 것이요. 거짓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꽉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아멘. 누군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 여러분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람이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데 자기는 뭡니까? 생명을 지키려고 말 안 해. 그러면 위축되는 거예요. 비급해지고. 대제사장들 그래서 위축되고 비급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반대로 베드로는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 말이에요. 생명 이미 내놔버렸다 복음 앞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요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요? 지킬 것이 하나, 생명까지 내놔버렸으니까 지킬 게 없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축됩니다. 아셨어요?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할 것들이 많으면 여러분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담대할 수 없어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이 베드로가요 갑자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버린 거예요. 인용하게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뭐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지금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조옥수 목사처럼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선포합니까? 아니요. 지금 뭡니까? 잡혀가면서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잡혔어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사내들은 공회인들 앞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탁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딱 생각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버린, 다시 말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환상처럼 눈앞에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속에가 내 성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게 돼요. 사람 만날 때마다 팍팍팍 나오게 됐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성령은 말씀의 줄기를 타고 오시니까요. 아멘.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성령 받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산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면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어른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이들도. 어른들이 복음 안 전하면 아이들도 복음 안 전해요. 어른이 전도하면 아이들도 전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요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귀가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귀가 겁나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귀가. 그렇다면 뭣도 커져야 돼? 동시에 입도 커져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귀가 커졌다면 입도 커져야지. 입이 커져서 복음이 나팔이 돼야죠.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죠.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들었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절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조옥순 목사가 설교하니까 조옥순 목사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옥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여러분들 변화되지. 기필코 조옥순 목사 인간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지 내 삶이 변화하는 거죠. 예수님의 당장 예수님의 형체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겠어요? 지금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한 거가 똑같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내 삶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시고 구원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선행을 쌓고 죽을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원적이고 그 본질적인 불안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인생 문제가 다 꼬이고 막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섰거든요. 또 병 나은 사람이 병 나았지 않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요. 병 나은 사람들이 일어나 버렸는데요. 병 나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 버렸는데요.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결과물을 내놓으면 돼요. 병든 자가 치료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치료됐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능력해라, 행하라, 말아, 진짜로 가잖아. 말할 필요 없어. 왜요? 이미 이 사람이 병든 자가 일어났거든요. 보면 몰라요. 보면 몰라. 말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사람을 세워놓고 이 증인을 세워놓고 지금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치유됐단 말이죠. 세워서 놓고 지금 증인석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내린 공회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나가라! 그래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 여러분 막 다투다가 할 말 없으면 얘들에게 나가! 그래 안 그래? 나가! 할 말이 없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가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도대체 우리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다 소문나버렸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쳐버리는데 어떡할 거냐. 다 소문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병도 다가 줄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이제 보내줄 테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잉.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잉.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라서 감사하죠.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벌써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열린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먼저는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자들의 압박을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시대가 열리냐? 이미 어떠한 압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보이지 않는 관세들, 보이지 않는 사단들의 압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누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두 번째 경우가 더 자연스럽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안 전합니다. 19절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이야, 속이다 후련하네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속을 후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통해 이제 말이. 아 정말 통쾌하고 멋집니다. 멋져 불어. 예, 베드로 요한이 멋져 불어요 여러분. 멋져 안 멋져? 이것이 멋져 불어. 이것이 다른 게 멋진 게 아니라 이게 멋진 거, 이게 멋져 여러분. 예. 아주 그냥 10년 묵은 채기가 사라진 것처럼 막 강력한 사이다를 먹는 기분이에요. 사이다. 한 방 했어, 한 건씩 했어. 우리 베드로 사도 요한 뭡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이 그냥 한 건씩 해버리는 겁니다. 홈런을, 야구로 말할 것 같으면 홈런 쳐버려서 홈런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않소.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판단해 보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제사장들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라 이 말이요. 판단해 보십시오. 당신들 하나님에 대한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사람들 아니요? 말 잘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로만 한 거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른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뭡니까? 수도 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께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듣고 믿음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돼요. 마땅히. 아멘.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해야 돼.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외쳐야 됩니다. 아멘. 자신들을 전하고 피력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뛰어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피력하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전도 현장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피력하려고 너무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외치는 장소로 자신들을 던지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침묵은 금이요. 침묵은 금이요. 물론 침묵은 금이겠죠. 근데 나름이죠. 진짜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말을 할 때 말을 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 말 안 하고, 말을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전부 말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야 될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진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데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가짜 들어와서 그냥 판을 치듯이 그냥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반드시 복음을 외치시고 또 외치셔서 비진리가 더 이상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진리를 정확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전해도 그만이고 안 전해도 그만이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복음 못 전합니다. 전해도 그만 뭐 안 전해도 그만 뭐 내가 아니더라 누군가 전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끝장나. 그 사람 복음 절대로 죽는 날까지 복음 못 전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아 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애를 써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생명을 진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몇 세?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래 앉은 병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몇 세? 40여 세. 여러분 40여 세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 앞에서 여러분 누가 오히려 위축됩니까? 누가 위축됩니까? 관리들이 위축되고 대제사장들이 위축되고 종교인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믿음이요. 억지 같은 믿음이요. 그 믿음도 아닌 것을 갖다가 억지 믿음이라 해도 여러분 강한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 늘 약한 믿음을 끌고 다녀요. 세상은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뭡니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끌고 다녀버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말도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끌고 가버려요. 세상이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끌려 다녀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강해버리면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약해버리면 끌고 다녀버린단 말이에요. 거짓 믿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과하게 믿고 맹신하고 불신하고 미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미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풀어주시는지 안 풀어주시는지 보십시오. 목숨을 바치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 오히려 목숨을 바친다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굶어 죽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더니 사람들한테 수치를 끝까지 겪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뭡니까? 올려줘 버리는 거죠. 격상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멘. 어떤 말기암 환자가 여러분 말기암 환자인데 이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밖에 못 산다는 뭡니까? 사형 선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는 간호사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죠. 며칠뿐이 못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간호사마다 뭡니까? 간호사 선생님 이리 와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며칠밖에 살 수 없는데 내가 며칠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알죠, 간호사 선생님. 근데 제가 제 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간호사 선생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똑같이 간호사가 오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뭡니까? 자기 뭐 죽는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며칠 사이에 말기암 환자가 암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해버렸더니 여러분 암 세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그러니까 의사들도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의사들 그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복음 앞에 목숨을 걸고 진리 앞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버리면요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과 그냥 교회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러분 보세요. 수십만 수백만이 벌벌 떨고 도망갈 것이요. 기드온 300명이 있다면 용사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최고의 극상품으로 주님 앞에 인생을 올인하여 선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이 시간에 정말 담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큰 소리로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전하세요.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고연의 은혜리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세.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영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질적인 삶을 함께 아버지 보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강하고 담담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 예제되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날마다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 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아버지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풍요로움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드리는 가정마다 주여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개척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시다. 치유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가뭄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장기방황 멈추고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십시오. 구원의 빛을 받아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믿음으로 얹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이 시간에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것이 등에 있든지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심장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균형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아 암세포들아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들아 바이러스야 이 시간 정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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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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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우리 속에 모든 영혼에게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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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서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나 또한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외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오늘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